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해 드릴 하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하와이에 모로카이라고 하는 그런 하와이 옆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문둥병자들만 격리시켜서 거기다가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그래서 한마디로 문둥병에 걸려서 괴로움 속에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절망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언젠가부터 희망의 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미앙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하와이에 선교를 갔는데, 그 바로 가까운 곳에 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거기 산다는 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 인생을 너무나도 어둡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6년 동안 있으면서 1년에 100명 정도씩 1600명의 초상을 치르고, 그리고 그도 급기야 문둥병에 걸려서 1889년 그의 나이 49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처음에 그 모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믿고 우리가 저 다음 세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접어들면서는 이 다미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둥병을 주세요. 기도한 지 3년 만에 어느 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찻잔에 물을 따다가 실수해서 그 찻잔이 엎질러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릎 아래 발로 쏟아졌는데 펄펄 끓은 물을 찻잔에 따랐고 실수로 그 잔을 엎었는데 무릎 아래 발등상으로 물이 다 엎질러졌는데 뜨거운 것을 모른 거예요. 그때 이 다미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기록에 남겨놨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저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문둥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미앙의 선교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섬 하와이에 들어갔는데
문둥병자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들어갔지만 그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당신은 사지멀쩡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처지에 있다, 당신이 내 입장을 아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일이,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 문둥병을 하나님 앞에 선물처럼 부여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문둥병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험난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있으니,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어둡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소생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려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감사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다미양의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 부르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이런 감사의 절기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지요. 무화과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송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됩시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고 어제 또 우리가 금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귀한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귀한 아이들 노래 멋지죠.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불러야 되고, 가정의 무대에서, 일터의 무대에서, 우리의 삶의 무대 전체에서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노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뭔 감사를 하라고 그러요? 뭔 노래를 하라고 그러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문둥병인데
복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들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이 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감사할 일이지요. 마땅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합시다. 네, 정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낙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은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그 노래를 요셉이 불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받으시고 그 요셉을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부른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굶겨서 거기에 죄를 짓고 떨어진 자를 찢어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사자를 놓고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쉴 수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 인생에서 스톱할 수 없으니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사자굴로 끌려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오늘 이 순간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감사의 노래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심령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기에 하나님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나는 다니엘의 노래를 듣고 싶다, 다니엘의 심령의 노래를 듣고 싶고, 이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아니 이 사자굴의 밤이 되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 앞에 세워서 당신의 은혜 앞에 나를 있게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노래를 내가 계속하여 듣고 싶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듣기 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사방이 가로막힌 우리 안에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사자 같은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불렀던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복됩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노래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주신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의 어떤 짜잔한 이 세상이 사라지면 가치 없어지고 내 인생이 끝나면 다 떠나가 버릴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적인 것에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귀한 성도들이여 가장 귀한 소중한 노래 감사의 노래를 가슴속에 더 풍성하게 울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면 또 이 사람 듀엣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지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 다음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경배했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듀엣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초청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그 노래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많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이 바울과 실라의 옥중의 노래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방이 가로막힌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실수한 일도 없는데 내가 욕먹을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내가 역임을 받을 만한 일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내마저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성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마저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얕보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무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감옥 같은 창살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빛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주님을 만나는 자, 그 주님의 빛을 받는 자, 여전히 주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선 자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의 감사를 받으시고 옥문을 활짝 열어서 제2의 3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가 가야 될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답답한 옥 안에서도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축복으로 가야 될 우리의 앞길에 믿음의 은혜의 복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포도나무가 무성치를 못해요. 올해는 그랬어요. 이른 봄 그 추위 때부터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 여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 속에서 씨름을 하고 그랬는데, 비바람이 많았던 올해, 그리고 또 값이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목사로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좀 이익이 없었어도 다음 해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 젊은 성도들이 3호 조선소에 몸을 담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 살고 계십니다. 조선소 경기가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과 다름없는 그런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무거운 새부치를 들고 용접 기계를 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일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노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되거든요. 그 감사가 있어질 때 비로소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덱과 메삭과 아벳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도 많은 우리 성도들 사업적으로 또 직장의 일들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되면 살 것 같아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만 좀 기분 나쁜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꼭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가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내 마음과 입술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잡다한 소리 막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